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느 유대인 랍비가 성탄절에 아이들이 창밖에서 부르는 캐럴을 들었습니다. 들려주는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자, 이 찬양을 드릴 랍비가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내밀고 사방을 흩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게는 뭐가 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걸. 자,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럴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분이 세상에 왔다면 이보다 더 살기 좋아져야 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분이 오신 증거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아라, 세상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 내 인생도 별반 달라지지 않지 않았는가? 무슨 만민의 구세주가 왔다고 요란을 떨고 허세를 부리는가? 정말로 왔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정말 이런가?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면 지금 내 삶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오셨습니까? 나의 구세주가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2000년에 오신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걸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이 땅이 이런 모습일까? 이런 의구심은요, 사실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드리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묻어가고 있는 그저 그냥 평범한 그 자체가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오시거나 오시지 않거나 똑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오셨습니까? 정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자체가 이미 미스테리와 의아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이런 의아함으로 가득한지, 또 우리가 왜 이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오늘과 함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으로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밤중에 목자들이 예수님 누워있는 마구간에 찾아오는 아주 그림과도 같은, 어찌 보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지는 한 장면의 그림을 연상을 시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기 그 지역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 그 지역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또 그곳에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또 이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소식을 지금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성도 여러분, 왕이 오시기 전에 먼저 목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전에 어떤 일을 했죠?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바로 목자였죠. 자, 이것을 보면은 양을 치는 목자와 양치기였던 다윗을 함께 연상시키고요. 이 장소가 바로 다윗의 동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 바로 그곳에서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고 만왕의 왕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곳은요,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곳,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바로 그 지역, 바로 그 곳에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을 맞이하고 있던 상황이 오늘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지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천대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평범한 하루를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양들을 이끌고 먹이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한 곳에 머무르게 되고요, 불을 피우고 이제 그 밤을 지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이 목들이 돌아가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 불주멈을 서기 위해, 자,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내며 또 이렇게 그들의 일상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평범하지 않은 하루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자, 이들의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그저 불주멈을 서고 잠을 자게 되고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두루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언제 나오냐? 모세가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고 완성했을 때에 주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난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번 나왔다라고 말씀했죠. 성막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 근데 임한 곳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바로 그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은 성전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가 찢어졌죠? 성소하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영광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이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뉴스에 보니까 화려한 성탄의 트리에
인증샷을 찍고 사진을 찍는 수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요. 또 거기에 인력만 1000명 이상이 투입해서 질서를 잡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관공서의 노력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의 성탄절은 사실 그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인증샷을 찍기 위한 성탄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 것을 보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테레를 세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 바로 이곳이 바로 주님의 임하신 성탄절의 의미이죠. 이 성탄의 의미를 퇴색하려고 하는 그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들이 오늘 우리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비춰야 될 이 성탄절이, 오신 예수님으로 영광이 가득해야 될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예수의 오신 날을 함께 예배합시다, 축하합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무엇으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해피 홀리데이로 바뀝니다. 행복한 기쁜 명절, 이걸로 바뀌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주님 오실 날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성탄이 우리가 화려한 트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한 목자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크고 두려워하더니 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목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크고 무서워했다. 여러분 왜 무서워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까요? 죄인이 주를 만나게 되면 그 죄인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경험을 했잖아요.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떠나갔을 때에 여러분 그곳 이름 분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이름의 뜻이 뭔가요?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살았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구약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이 목자들이 지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무서워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아주 상반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큰 기쁨의 어떤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자, 우리 군이 승리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왕의 후계자가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왕의 대를 잇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들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 백성이 미치는 기쁜 소식이다. 온 백성이 선포되어진 이 기쁜 소식. 무려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냥 구주가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권세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사모했었던 이들이 바라고 믿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이 이 말을 들어서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냥 구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환난 중에 있는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그토록 기다린 지가 무려 400년입니다. 구약의 계시가 말라기를 통해서 끝나고 신약의 새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긴 침묵 가운데 계셨다가 그 침묵을 깨신 말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이 목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했고 가슴 먹던 말씀으로 와 닿았을까요? 근데 이들의 귀에 들은 이 말씀이, 이 천사들의 말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12절 말씀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어느 마구간에 가면 구유에 강보로 쌓여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되는데 이 광경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표지판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길을 안내하다 보면 어떻게 길을 안내하시나요? 자, 여기서 쭉 나가면 시청이 있죠. 시청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 나가면은 북부시장이 있습니다. 그 뭐가 표지판이에요? 시청이 표지판이죠. 시청을 보고 아, 여기서 우회전하면 되는구나, 꺾어서 나아가죠. 바로 표지판이 오늘 이 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에 계신가 너희가 알 수가 있는데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이 메시아가 오신 이 표적을 듣고 있는데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 표지인 거예요. 메시아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아기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그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와 같은 분이 인류 구원할 메시아라고요? 거다가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이 강보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솜이 뽀송뽀송하고 푹 들어간 그런 포대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천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몸을 그냥 천으로 감싸는 거예요. 거기다 몸을 누인 장소가 바로 구유입니다. 우리가 말이 줘야 구유지 사실은 뭘까요? 짐승에게 음식물을 담아주는 여물통이에요. 아마 전날까지 여기서 말이 먹었겠죠. 풀만 먹었을까요? 음식물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부어주었겠죠. 바로 그 여물통에 지금 누워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자, 산성도 여러분, 누가 이 광경을 보고 이분이 장차 왕이 될 거라 생각을 할까요? 누가 이 장면을 보며 이 예수님이 누가 이 땅을 메시아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메시아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초라하고 왜소된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박하고 담백하다 못해 누추한 모습으로 그 거칠고 약한 세를 구원한다?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오늘날 천으로 둘둘 말려서 길거리에 있는 한 아기, 태어난 아기를 보고요, 이분이 구세주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왜소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습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마치 황금같이 빛나고 영광의 권세의 옷을 입은 것 같고 이때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자격, 또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을 메시아의 모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모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성탄절 딱 얘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있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내 옆에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내 옆에 계셔서 내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왕의 후계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일반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평민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평민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세리들에게 왕족이 돼가지고 나아가서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떤 성도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제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앉으려고는 안 해요. 어디를 앉으려고 하냐? 담임 목사님 앞자리, 담임 목사님 옆자리 안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앉으세요라는 거예요. 저희도 부담되는데. 그래요. 왜요? 그 자리가 부담된다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함께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는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혼자 왕따 시키지 마시고 함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까? 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와 만나는 것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죄인과 만나는 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추리를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찬송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죠.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존귀와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기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을 억압해주고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 메시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그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의 집안이 가난한 것도 보았습니다. 함께 지낸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믿지를 못합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것은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분이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분. 도무지 신호로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왜소하고 약하고 초라해 보일까지 한 그 말구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가 여러분 내 인생을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30년 뒤에 십자가에서 지옥스러운 나무에 매달려 죽은 바로 그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세상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소박합니다. 예수님 모습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섬겨 나가는 것, 또 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자기 밭에 뿌리는 겁니다. 근데 겨자씨 하나를 심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느 정도 크기냐? 우리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잘 보이지가 않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이거를 땅에 심는다. 여러분,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적어도 멋진 소나무를 큰 크레인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 땅을 파고 또 심을 때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이야, 저 그 멋진 소나무가 저기 심겨지네 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관심도 갖게 되죠. 또 주목도 하게 됩니다. 근데 손에 아무리 봐도 제대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 그것도 남의 밭이 아니라 내 집에 심는다?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 않을 정도로 소박하고 조용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의 밭에 여러분 심지어 나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겨자씨와도 같은 나의 믿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내가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소박하고 내 신앙과 같이 작다라고 생각해지는 이 나의 연약한 이 믿음이 여러분 이 가장 연약했던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가장 작다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미 심겨졌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겨자씨 하나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이 겨자씨예요. 이 순간, 어느 순간 이 겨자씨가 어떻게 할까요? 아래로 뿌리를 내리죠. 위로 줄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장의 순간에도요, 어느 누구도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이 씨앗이 어느 순간 자라서 담장을 넘어가게 되고 나무가 되게 되고 잎이 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그제서야 그 나무를 알고 와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나무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걸음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인생의 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는 겨자씨만한 이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만큼 초라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말구에 누이시고 냄새나는 그곳에 누이셨다는 이 모습 자체만으로 우리가 메시아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겨자씨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목자들이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는데요,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천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낮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이 이와 같다 할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 겨자씨가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안식과 구원을 주신 것을 믿었기에 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 겨자씨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니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만난 사람.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기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고 경배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눈에 보이기에는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가난한 가정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믿었기에,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겨자씨만한 이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여지게 되고 성탄의 트리가 아니라, 그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질 되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져서 부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을 드립니다. 1971년 7월 26일입니다.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선이 발사가 되었는데요, 이 우주선은 달 착륙 4번째 우주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미 3번이나 달을 착륙했던 우주선이 있다는 거죠. 이 아폴로 15호에는 우주여행사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달에 착륙하고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외웠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온 우주를 바라보며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시편 19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암송하며 묵상했다고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에서 우주를 바라보며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암흑 가운데 수많은 수억 개의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주의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 온 우주 끝까지 세세 끝까지 주의 말씀이 이르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의 눈에는요, 그 우주가 전혀 다른 세계로 보여지게 되겠죠. 아마 상상만 해도 너무나 황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주를 경험하고 이제 그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창문을 내다보이는 조그만 공 같은 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였습니다. 축구공만한 그 별, 눈앞에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축구공만한 그 지구 무엇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는지, 이 수많은 별들과 이 수많은 그 별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는 바로 저 지구에, 그것도 저 속에서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걸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어찌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구 속으로 들어오셨다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니, 저 지구가 어찌 그리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이신 겁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수억 개의 별들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그 별, 바로 이 지구죠. 그 지구 안에 그 수억 명이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을 어찌 그리 특별하게 여기셨기에, 어찌 그리 귀하게 여기셨기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지구 안에서 생각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간증했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것은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 작은 별을 지켜보고 계셨고 특별하게 여기셨고 소중히 여기셨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정말 티끌과도 같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바로 그 주님, 그것도 그냥 육신의 몸을 입는 것만으로도 가장 낮은 모습인데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내려가셨어요. 말구에 누이신 아기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함께 적용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주님께 걸어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 주일, 주님이 낮은 곳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도 갖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낮은 곳으로 함께 내려가 우리 주의 말씀을 이뤄나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듯이 오늘 순종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겹 함께 찬양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장 작은 우리지만 그러나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그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손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말씀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 작고 작은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우리 주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가장 작고 작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 티끌과도 같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나오니, 주여,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온 만민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꿈의 비전들이 이루어져 나가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낮고 낮은 천하고 비천한 모습이었던 주님의 모습이지만 오늘 그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향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께 나아가 우리가 또한 믿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려한 이 성탄이 아니라 작고 작은 바로 그 주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그분을 만나는 성탄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격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여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질병 가운데 위로와 누임을 얻게 인도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나가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믿음 안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세상의 빛이 되며 사랑의 빛이 되며 섬김의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주와 함께 나아가 그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